오늘 주시는 말씀은 영적 성숙의 기준. 좀 재미가 없죠, 제목이. 기대가 별로 안 되죠. 영적 성숙의 기준. 제가 제목은 좀 잘 만드는데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들을 때,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미 100세가 다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고 순교하셨고요.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딱 이분 혼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반모섬에서 유배하다가 풀려나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목회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요한 1, 2, 3서의 내용 다 합치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거예요. 왜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선교와 모든 사역의 결론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교회에게 이미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리고 교회의 모태가 된 예루살렘까지 요한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들아 라고 말했을 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종류의 세대를 부르면서 얘기했죠. 자녀 또는 아이. 뒤에서는 아이라고 불렀어요.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랬죠.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나누어 지칭한 사람들의 그룹이 교회를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 부른 것인지 아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나이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녀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 자녀란 말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2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누구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자녀, 영적인 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첫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진단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영적인 아이는 육체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이어도 영적인 아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청년이어도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미 청년 세대가 되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아비의 단계에도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비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나머지 11명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에 압도당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빨리 성장한다는 걸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가?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다른 사람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방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될 수만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흉악한 자를 상대할 만한 권위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청년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사도들은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3년 내내 쫓아다닐 때는 그냥 이게 뭐 애기인지 뭔지 그냥 영적 아이도 아니고 베이비였어요. 그냥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그냥 예수님 구원하겠다고 장담하다가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팔아먹고 아주 오합지졸이죠. 십자가에 다 도망가고 딱 한 명 요한만 남아있었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제자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부활해서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을 믿고 복음을 실제로 전했던 제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청년 시대를 거쳐서 아비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40대 초반, 대부분 그때 순교했는데 그때까지 거의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아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똑같이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아비는 기준이 뭐죠?
아비들아,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새 노래 불렀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의 영광 온 하늘에 빛나네. 이 노래를 제가 비몽사몽가 안에 그냥 제가 죽을 뻔했나 봐요. 진짜 천국문에 가까이 가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멜로디가 계속 제 마음에 있었던 게 바로 제가 몸이 괜찮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힘써 영적 아비가 되고 너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속히 아비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영적 아비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누구냐면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의 용사로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부와 성자, 3번 성자 예수님. 학자들끼리도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요한이 쓴 복음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계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예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느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산도 넘고 골짜기도 지나고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고 가난도 극복하고 버림받는 것도 이겨내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뚫고 나와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가슴속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육으로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것입니다. 근데 왜 자녀 다음에 청년 쓰고 아비를 안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뒤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영적인 청년입니까? 영적인 용사, 영적인 젊은입니까? 누굽니까?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가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은 아직 청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자가 유혹할 때마다 또 자빠지는 그 사람은 성화의 체험을 아직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곧 거듭난 후에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십자가 은혜 붙들고 맨날 그 십자가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에 머물러 있다가 망한 교회가 뭐죠?
카톨릭입니다. 예배가 부활이 없어요. 예배는, 미사는 그냥 장례식입니다. 기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경건한데 십자가에 대한 깊은 그냥 슬픔, 무거움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없어요. 늘 죄용서, 성모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까지 옮겨와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중세시대로 넘어갔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을까? 십자가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야지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맨날 죄책감 용서만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기도는 지난 주간에도 자녀처럼 못 살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을 것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학도 가야 되니까 대학 잘 가게, 공부는 별로 안 했사오나 공부 잘한 놈들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도둑놈 같은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부 잘한, 열심히 한 불신자가 붙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반칙쟁이? 자신의 권력을, 우주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비는 사람들을 공부 안 해도 붙여주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잘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꼭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부활과 결단과 사명으로 예배가 끝나야 돼요. 예배가 끝날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되고, 예배가 끝날 때는 용기가 생겨야 되고, 예배가 끝났을 때 눈빛이 다시 빛나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리라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긴 자만이 청년이에요. 성화를 체험한 사람만이 두 번째 성화도 체험하는 거예요. 음란을 극복한 사람이 교만을 극복하는 거고, 교만을 극복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남을 비판하는 걸 극복한 사람이 용서라는 진짜 놀라운 최후의 관문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화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유언처럼 남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상관없이 살면서 복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선교팀이 있는 관계로 좀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순서로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녀와 청년 사이에 아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아비는 자녀 세대를 청년으로 만들어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왜 아비를 가운데 썼는지 아시겠죠?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 아비를 보고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반복된 것 같지만 약간 틀려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적인 자녀는 그래, 죄 용서받은 거를 믿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에요. 고아였다가, 영적으로 고아였다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제가 영적인 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아이 때는 그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런 곡을 부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엄청 울어요. 영적인 아이들이. 그래서 초신자들이 있는 그룹에 죄 사함 받은 내용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엄청나게 눈물바다가 돼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섬겼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초신자들이 있는데 막 눈물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온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대상에 맞게 말씀이나 찬양이나 그렇게 해줄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는 이거 죄 용서받은 거 십자가 은혜 엄청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하심, 죄 사함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게 영적인 아이예요. 두 번째,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이는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자녀, 아이, 호칭부터 달라졌고 내용도 약간 다른 것 같죠? 근데 아비는 똑같아요. 청년은 어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앞에 안 썼던 거예요. 앞에는 그냥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근데 두 번째 쓸 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인 청년 세대가 되는 비결, 그것은 연약한 데서부터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S나 EDS 학교에서 내적 치유를 통과하고 나면 복음 전할 용기와 능력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거 두려워하는 거 다 죄로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깜깜한 밤을 무서워합니까? 남자 무서워합니까? 밤중에 사람 만나는 거 두려우세요? 뭐 짐승 두려우세요? 벌레 두려우세요? 깊은 물이 두려우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증이 생기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다를 두려워해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존재도 안 하는 바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면 하늘에서 비 내리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상 숭배를 가져와요. 이거를 요즘으로 또 적용해보면 뭔지 아세요? 돈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세대가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언제 없어지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인 청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녀, 곧 영적인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양자된 사람들을 의미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보증해 주시죠. 이들은 존귀한 성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화의 체험이 없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비들이 영적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청년들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청년들은 누굽니까? 영적 전쟁의 용사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몰라요, 영적인 아이들은. 근데 영적인 아비는 알아요. 예수님,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흐, 으후. 사실은 여호와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흐, 우후. 이흐, 우후. 이에 수하, 예수하. 그래서 이흐 우후가 예슈아의 모음을 넣으면 예슈아가 되는 거 아세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시잖아요. 가시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엉겅퀴가 난 거는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붙었죠?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셨고 심판을 받았으나 심판을 받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타지를 않아요. 왜? 가시는 가시인데 죄 없는 가시예요. 그분은 저주가 되셨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책에 기록하였을 때 기억나세요? 신약이 구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떨기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I am. 당신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I am. I am something 해야 되잖아요. 근데 I am까지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세보다 1500년 후에 2500년 후에 태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I am the light. I am the gate of sheep. I am the bread.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7가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I am인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로 설명하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영적인 압이에요. 저는 되든지 말든지 예수 이름으로 엄청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병 낫기를 구하고, 귀신 쫓아내기를 구하고, 비가 내리기를 구하고, 홍수가 멈추기를 기도하고. 거기 세금이 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아이들은 이걸 할 생각을 못 해요. 영적인 청년들도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만 이것이 세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이기지만 세상을 창조주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배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왜 너희가 세상의 빛입니까? 그 빛이 뭐예요?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은 길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빛은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외식으로가 아니라, 거짓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영적인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로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게 태초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해요. 먼저 계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창조 얘기 나오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말해버렸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아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에게 영원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은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표고, 예수님은 내가 도달해야 될 성품과 능력과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심장도 안 뛰어요. 만물이 그의 보존하시는 사역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이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이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었다. 은혜는 뭡니까?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진리는 뭡니까? 받아야 할 자가 꼭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자가 꼭 안 받는 것, 그게 진리예요. 두 가지가 되게 모순되죠. 하나는 공짜로 주는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여지없이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반대되는 개념 같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만하게 갖고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남에게 베푸셨습니다. 받지 못할 죄인들이 용서받았고 받지 못할 은혜를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은혜는 남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의 진리는 죄 있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은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 남에 대해서 늘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은 가면 갈수록 엄격해지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예전엔 내가 남을 때려야지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남을 미워만 해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예전엔 내가 훔쳐야지 죄책감이 들었어도 지금은 욕심만 부려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예전에는 간음하고 막 연애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괴로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초부터 계신 이의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보이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분명히 존재하신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 거야.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저런 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아비의 삶으로 하루속히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아이들이 청년으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청년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부지런히 영적 아비가 되어서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함으로 영적인 아이들을 용사로 만드는 아비가 되어라.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셨어요?
말씀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나만 홀로 천국 간다는 그 마음 버리세요. 목사만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이이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생에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저도 태초부터 계신 이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내 입으로 선포하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내게 생명이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내게 당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그저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안에 은혜와 진리를 보이며 살아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평생도록 나타내면서,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영적인 청년의 세대로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 맺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살라가시는 주님의 그 계시가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영적인 아비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